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2021년 구역공과 29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갖고 우리 함께 구역공과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고 우리 경배와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뜨겁게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나온 60만 이상의 사람들 중에서 그 땅을 실제로 얻지 못했고 단 두 사람 하나님을 선택하고 성실하게 따른 여호수아와 갈렙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누리는 사람들은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통하여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축복을 받는 사람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햇빛은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잖아요, 그죠? 햇빛, 그렇죠? 그런데 이런 우리가 공통적으로 받는 은혜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집중이 되고 정말 실제적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집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은 단거리가 아닙니다. 잠깐 반짝거리는 단 한 번의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라톤처럼 긴 신앙의 여정을 계속되는 순종의 레이스로 달려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구역 식구들 모두가 이 신앙의 긴 레이스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중도에 하차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그 결승 테이프를 끊을 수 있는 믿음의 마라토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은 좀 우리 눈으로 보시기에 좀 작을 수 있으니까 성경을 피셔서 여호수아 14장 6절과 15절을 피셔서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을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분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유다 지파의 계통인데, 이 갈렙이 45년 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고백하며 헤브론 산지를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그는 갈렙은 자신은 여전히 강건하고 변함이 없다.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늘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능히 그 헤브론 산지의 아낙 자손들을 내쫓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의 믿음의 선포대로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얻게 됩니다. 오늘 이 내용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의 내용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를 1번부터 1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약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대군 중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4장 7절, 8절, 9절.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이 200만이 넘는 대군 중, 이스라엘 백성 대군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사람만 20세 이상을 이야기하죠. 20세 이상 중에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실한 마음으로, 이 둘이 성실한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대하여 보고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4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잠깐 정착하면서 12지파 중에서 각각 한 명씩 선발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이 가나안 정탐꾼은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중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아주 악평하며 자신들이 그 땅을 절대 정복하지 못할 것이고 도리어 죽게 될 것이라는 아주 비신앙적인 말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갈렙만은 성실한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이들은 지도자 모세의 귀를 즐겁게 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또 자기 동료들에 대한 반박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 아니었고, 그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붙잡고 그 땅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마음, 그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한 것이죠. 결국 이 여호수아의 갈렙의 보고는 그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10명의 정탐꾼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전능자 하나님으로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그저 지금 우리에게 처해진 현실과 그 가나안 족속이라는 거대한 민족들의 그 크기 앞에 압도되어서 충성된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주인, 하나님 대신 말씀을 전하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자리를 불순종하려고 했던 그 태도,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그대로 따르느냐,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의 믿음의 고백 어떠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불신의 고백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까지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믿음의 고백을 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라는 것이죠. 2번입니다. 갈렙이 85세가 된 지금 그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여호수아 14장 10절 11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지금 벌써 광야의 세월을 다 보낸 이 갈렙의 나이가 85세였는데 이 갈렙은 여전히 강건하고 또 45년 전 젊은 시절과 동일한 그런 신체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갈렙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자신의 건강을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45년 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 내가 내 발로 밟는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잘 유지했고 스스로도 유지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헤브론 산지의 아낙 족속을 언제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강한 의지로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이 갈렙은 한마디로 주님의 약속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건강하게 잘 관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것이 아니죠. 우리 몸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성취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그의 성전으로서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땅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4장 12절 13절 15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땅은 무엇입니까? 바로 헤브론 산지를 요구하게 됩니다. 헤브론은 가나안 남부 쪽에 위치한 성읍인데요. 산지로 된 성읍인데 그곳에 사는 사람은 누구냐? 이제 아낙 자손들이었습니다. 아낙 자손. 근데 이 아낙 자손들은 어떤 그 신체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 바로 키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인 족속이에요. 거인 족속. 굉장히 크고 장대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키가 크고 장대하다라는 것은 그들이 짓고 살아가는 터전도 당연히 크고 거대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 산지는 그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강대한 성읍, 그리고 또 가나안 여러 족속들에게 정말 강대한 족속으로 명성을 날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갈렙은 바로 이 강대한 성읍과 이 족속들이 있는
족속에 있는 헤브론을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무리 강대한 대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크시고 무엇보다도 45년 전 자신에게 주셨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고 갈렙 스스로가 그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아무리 견고하고 강대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크고 하나님 당신이 크시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헤브론 산지를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담대한 마음이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 태도이라는 것이죠. 자, 4번입니다. 결국 갈렙은 비전을 이루게 됩니다. 갈렙이 비전을 성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4장 14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갈렙이 결국 이 헤브론 산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전 성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그에게 명확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명확한 비전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45년 전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이 갈렙 인생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꿈, 소망,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자신의 인생에 나아갈 방향이 된 것이죠. 이런 비전은요, 내가 품는 게 아니에요. 나 스스로 갖는 게 아니에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갖는 게 비전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어 주셔야 그게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비전이 있으면 그냥 살지 않습니다.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렙은 45년 동안 계속해서 그 갈렙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땅을 얻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신체적인 나이는 85세였지만 여전히 젊은 마음과 또 젊은 육체를 계속 건강한 육체를 얻기 위해서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비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라는 것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어떤 비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라고, 혹 나에게 비전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내가 꾸기를 원합니다. 주님 비전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갈렙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공격적인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은 당시에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헤브론 산지를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분명 갈렙은 더 쉬운 길을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그의 소극적인 성향이 아니라 바로 언제나 당당하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의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할 신앙적 태도가 바로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1년간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움츠러들고 있는데, 소극적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럴수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더욱더 적극적으로 또 공격적으로 돌진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눔과 적용입니다. 당신은 갈렙처럼 나이와 현실을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또 갈렙처럼 내가 평생 붙들고 살아가야 될 비전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그런 트로트 노래도 있잖아요. 그럼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만 있다면, 비전만 있다면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평생 내가 붙잡고 나아갈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이 주시는 그 소명,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서로의 기도 제목과 교회 지역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특별히 코로나가 너무 전국적으로 너무 크게 확산된 상황이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때를 분명히 지나가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가 도리어 나에게 신앙의 유익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때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한 주간 또 주님 주시는 말씀과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샬롬으로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